감사합니다. 자, 오늘 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우리가 언약의 여정 가는 길에 우리의 삶을 집중 치유. 자, 구역공과 22주차 지난 주일 날짜가 되어 있고요. 이번 주 구역공과 이 교제를 통해서 또 하나님 주시는 새 은혜를 덧입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보니까 진짜 오실 분들만 오신 것 같아요. 어떤 환경 속에도 모든 것을 뛰어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 말씀 받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또 특별한 새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주일 지난주 1부, 2부, 자 1부, 2부 또 수요일 날 벌써 며칠 지나갔으니까 혹시 잃어버렸던 분들이 있을까봐, 자 우리가 출애굽기 38장 8절이죠? 예. 자, 출애굽기 38장 8절. 자,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 여기를 여러분이 꼭 읽어보셔야 돼요. 혹시 안 읽어보신 분들은 나중에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 요 얘기가 이제 물두멍에 관한 이야기죠. 물두멍. 자, 이미 우리는 성막에 대한 많은 말씀을 그동안 주일 1, 2부 강단을 통해 들었어요. 자, 성막에 성막들, 성막 울타리가 있으면 울타리를 열고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이 번제단, 번제를 드리는 단, 번제단.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아 각을 떠서 불살라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리는 번제단, 번제단의 뿔에 피를 묻히고 그 뿔을 붙잡고 사실은 제사장들도 성소를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번제단을 지나 물두멍이 있죠. 물두멍. 손발을 씻는, 수족을 씻는 물두멍 해서 들어가면 이제 성막에 이제 성소 문을 지나 성소 안에 들어가면 성소 거룩한 곳 오른쪽에 떡상,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 말씀의 떡, 생명의 말씀. 그 다음에 왼쪽에는 등대, 떡상도 금으로 만든, 등대도 금으로 만든 등대, 불 밝히는 성막을 불 밝히고 바깥에 있는 성도들이, 백성들이 볼 때 성막 안이 환하게 이 축복을 전달하는 의미로, 그리고 이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는 바로 그 앞에 향단,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을 올리는 향단. 그래서 성소 안에 있는 떡상은 말씀, 생명의 양식 말씀, 등대는 향단을 먼저 설명. 향단은 기도, 그리고 등대는 전도. 사실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기구 하나하나에. 그리고 성막과 지성소 사이의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그거는 제사장들이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딱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받아 들고 성막에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지성소 안에, 사실은 지성소는요 지극히 더 거룩한 곳,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언약궤, 다른 말로 법궤, 언약궤 안에 세 가지 증거물이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물, 두 돌비, 말씀,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실은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 아니면 부활의 능력, 그리고 만나 담은 항아리. 굶어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셨던 하나님의 역사. 다시 말하면 그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그 증거물이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신 말 그대로의 증거물이에요. 증거물. 그 증거물이 담긴 궤라 그래서 증거궤,
언약궤, 법궤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 뚜껑 위에가 요게 이제 시은자, 속죄소라고 하는 속죄소. 거기에 이제 사실은 짐승의 피를 받아간 제사장이 피를 거기다 뿌리죠.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기도가, 그래서 백성들을 향하여, 백성들을 위한 기도. 어떻든 대제사장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그 기도에 응답할 때요 일어나는 현상,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키나라 그러는데, 세키나,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세키나가 그 제사장에 쫙 비치면서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사실 요 얘기가 나중에 솔로몬 성전 때 솔로몬 성전 안의 모습으로 그렇게 성경에서 또 표현을 하기도 해요. 해서 제사장이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대화를 하고 다시 지성소에서 휘장을 열고 성소를 지나 바깥으로 나올 때 그 제사장 입은 옷이 에봇에 밑에 방울이 달렸는데 그 방울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환호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예배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저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라고 하는 안도의 한숨, 안도의 평안. 그래서 백성들이 환호하면서, 그래서 백성들은 바깥에서 그 광경을 사실 보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일부의 물두멍, 여기 출애굽기 30장 17절 21절에 보면, 자, 일부 강단에서 목사님이 첫째, 둘째, 셋째 그 육신적인 능력, 말씀의 능력, 영적인 능력, 자, 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다 저는 하나를 좀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건 제가 그냥 묵상하면서 생각한 거. 여기를 보면서 출애굽기 30장을 보면서 거기서 제사장들이 수족을 씻을 때, 자, 이 물두멍의 재료가 뭐냐? 놋이요, 놋. 그렇죠? 그 놋은 그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쓰던 거울,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어떤 유리를 거울로 아니라 그 놋을 닦아가지고 비치는, 그 비치는 거기에 자기들의 어떤 뭐 얼굴이든 뭐 묻은 거든 그런 걸 보고 그 거울로 쓰던 것을 재료로 하여 물두멍을 만들어서 거기에 물을 부었는데, 거기 이제 제사장들이 번제단에서 일을 하다가, 번제단에서 일을 하다 보면 뭐 이것저것 손도 막 좀 지저분할 수 있고 얼굴도 좀 뭐 튀었을 거 있겠죠. 자, 그런 물두멍에서 자기의 수족을 씻으면서, 저는 뭘 봤느냐, 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말하면 왜 그러면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는가, 제가 그냥 묵상한 거예요. 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제사장 직분의 소중함이에요. 제사장 직분의 소중함.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 물두멍에서 자신의 손을 씻으면서 그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번제단의 뿔에 양의 피 바른 그걸 붙잡고 의지하지 않으면 성소 안에 못 들어가요. 들어갔다 큰일 나요. 그 제사장이 손을 씻으면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누군지, 번제단에서 흘리신 그 양의 피를, 사실 그게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의 십자가에 흘린 피의 모형이에요. 지금 그 피를 의지하고, 그러면서 다시 그 피를 붙잡고 속죄의 은혜를 감사하고 속죄의 은혜를 마음에 담고 사실은 성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때로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제사장이라고 성막에 함부로 막 들어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의 직분의 소중함, 성막에 들어가서 자기가 그 성막 안에서 성소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을 하기 전에 손을 씻는, 자신을 돌아보는, 번제단의 뿔을 붙잡고 그 속죄의 은혜를 가슴에 담고 사실은 거룩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떡상의 떡이 제대로 혹은 상하지는 않았는지, 그럼 다른 떡으로 또 바꿔야 되고, 혹은 등잔대에 불이 꺼졌는지,
향단의 향이 다 피어서 꺼졌는지 이 일을요 늘 제장이 수시로 드나들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할 때마다 뭐 했다고요?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직분에 대한 소중함, 가치, 오늘 적용한다면 교육자를 포함하여 말씀 사역자들은 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떤 그런 축복을 누리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이 사역에 대한 소중함, 가치, 그 부분을 늘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십자가의 구원의 그 은혜를 붙잡고 사실은 감사하며 이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가 물두멍 안에 사실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2부에서 자, 출애굽기 38장 자, 9절에서 20절. 자, 우리가 성막의 울타리를 만들어라. 울타리, 성막의 울타리. 우리의 길 자체가 나그네 길을 가는데 광야 자체가 나그네 길이요, 인생 자체가 나그네 길이요. 그래서 쉼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라. 뜰을 만들어라. 자, 뜰을 만들어라. 이 부분에 좀 적용할 부분. 뜰을 만들어. 성막들, 그 성막들의 나그네의 뜰 237, 237의 뜰, 나그네 뜰 자체가 237의 뜰이요. 237, 24 시스템이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적용할 부분, 우리 교회가 지금부터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부분, 24, 237의 24 시스템이 있는 교회. 자, 기도의 뜰, 치유의 뜰을 의미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기도의 뜰, 치유의 뜰, 치유 24 시스템 있는 교회. 아이들의 뜰, 렘넌트 서밋 24 시스템 있는 교회. 그래서 자, 요 뜰을 만들어라. 세 가지, 237, 24, 치유 24, 렘넌트 서밋 24. 요 시스템이 있는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새 성전에 우리가 언제 누가 오더라도, 다민족이 언제 오더라도, 렘넌트가 언제 오더라도, 영적으로 힘든 사람이 누가 어디서 언제 오더라도 거기서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통하여 치유받고 힘을 얻고 다시 현장으로 나가서 사람을 살리는 자로 세우는 그런 성막의 울타리를 만들어라. 자, 이 말씀의 언약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자, 서론. 자, 구역공과를 보면서 사실 이 구역공과가요 2019년 6월 11일 그 새가족 현장 사역자 메시지인데, 자, 저는 늘 이런 여러분은 또 어떤 생각을 하시나 몰라요. 우리 교육자는 항시 지금 자, 삶 집중 치유라고 하는 요 부분을 두면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 12절의 말씀을 왜 본무로 선택하게 되었는지, 기도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수업, 오늘 이 기도 수업 내용과 거기에 나오는 본문이 어떤 연관성이 있어가지고 이 본문을 선택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시면 안 되고 항시 그런 퀘션 마크를 가지고 한번 다시 깊이 볼 이유가 있어요. 자, 교육자는 평신도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런 거예요. 왜 이 본문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할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그걸 뭘 설명을, 그런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바울이 제1차 세계 선교로 이제 출발했어요. 출발했는데 가장 먼저 어디로 가느냐? 배를 타고 구브로의 섬으로 가. 구브로의 섬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박수무당을 만나요. 박수무당을 만나는데 그 구브로 섬에 총독이었던 정치인이, 권세 있는 사람이, 전문인, 명예 있는, 실력 있는, 힘 있는 이 총독이요, 이 박수무당에게 딱 잡혀가지고 삶이 완전히, 여러분 무당에게 잡힌 자 삶이 무당이 시키는 대로 할 거 아니에요? 말하면 하는 대로,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이거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삶이 그런 명예를 가지고 그런 지위에 있었지만
삶이 정상적인 삶이 아닌. 그런데요, 바울 전도팀이 구브로의 섬의 제1차 캠프의 가장 첫 번째 현장이 무속 현장이에요. 거기서 이 박수무당에게 사실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능력을 사실은 선포하고, 거기서 그 박수무당에게 일어났던 사건을 보면서 이 총독이, 여기 12절에 보니까 13장 12절,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뭐 했다고요?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바울이 전하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복음이 뭔지를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면서, 이 사람이 바로 새가족이었어요. 총독이 바로 새가족이었어요. 그 현장에 새가족. 그 총독이 새가족으로서 지금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사람의 삶이 치유되어야 되는, 지난날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잘못 각인 뿌리 내려진 것들로 충만한 이 사람의 삶을 치유하는, 오늘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생활은 시작했는데 삶이 불신자 비슷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오늘 교재 내용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병, 육신의 질병 말고 영적인 병은 눈에 잘 안 보여요. 이 영적인 병은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어요. 뭐 안다고 해도 그걸 뭐 어떻게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것을 치유하거나 그것을 이겨나가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이런 병들이 누구나 다 있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적인 병이, 아니 사단이 가르쳐주는 질병으로 인하여 예수 믿는 순간 사단의 세력이 꺾이고 떠나가는 역사도 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는 영적인 병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병들이 어디서 시작이 되었느냐? 사탄이 가져다 준 영적인 질병은 조금 내려놓고, 그건 그 다음 얘기니까, 이 영적인 병들이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생각과 마음. 저와 여러분의 생각,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갖느냐? 사실은 이 생각이 시간이 가다 보면 마음으로 내려가서 마음에 굳어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요 생각과 마음이 뇌에 각인이 되어지면, 뇌라고 하는 뇌에 각인이 되어지면 그때부터요, 이건 심각한 거예요. 마음이 상할 수 있고, 마음의 상처를, 그래서 마음이 참 힘들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생각과 마음이 뇌에 각인이 되어지면 사실은 그때부터요, 자기 마음대로, 뇌에 각인된 걸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향할 수가 없는, 그래서 그것이 영적인 병으로 드러나기도 하는. 그래서 구역공과가 앞에, 그 앞에, 그래서 말씀 집중 치유, 그래서 말씀 집중, 기도 집중 해서 오늘 삶 집중 치유까지, 그래서 말씀 집중 치유, 기도 집중 치유, 오늘 삶 집중 치유, 그래서 3주간 계속해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치유할 부분을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서론 첫째, 무너진 자의 삶, 무너진 삶. 삶이 무너졌어. 어떻게? 무기력, 무능력, 무이해력, 무포용력, 이게 영적인 문제와 딱 만나는 순간 이게 심각한 상태로, 가장 심각한 상태. 우리가 예수 믿고도 나는 왜 이렇게 무능력하지?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삶이 무너져 있는 이런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면 우리가 빨리 여기서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어떤 약속?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느냐? 구약에 앞으로 보내실
이런 인생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구약, 신약,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셨다 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약속하셨어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요. 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는데, 위드라고 하는 나와 함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원네스라고 하는 모든 일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함께 하시는. 약속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세요. 마태복음 4장 19절, 이들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가복음 3장 14절, 그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사역을 다 마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현장으로 내보내시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끝절에 뭐라 그러느냐?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함께를 약속하셨어요. 성경 전체의 요약은 뭐냐? 내 인생 모든 문제 해답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겠다. 삶이 무너진 자라 할지라도 내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이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사실로 믿으면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새 가족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거, 이 부분부터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사실 하나님의 능력이요,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성부 하나님 말씀을 지금도 성취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말씀 붙잡는다면 분명히 그 하나님은 내가 붙잡은 말씀을 성취하실 수밖에. 성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지금도 세 가지의 저주를 이미 다 끝내버렸어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믿는 자의 모든 저주를 그리스도가 다 끝냈어요. 그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세요. 그리고 성령은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면서 구원의 그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의 신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삼으시고 하늘 배경을 가지고 살도록,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살도록 나를 돕는 하늘의 군대를 보내시는 그 신분을 우리가 얻게 되었어요. 거기에 맞는 권세, 영적인 힘, 어떤 권세? 흑암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권세, 땅의 모든 사단 세력을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권세. 이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느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믿는 자에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뭘 얻느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요 힘을 가지고 비록 무너진 삶이라 할지라도 진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의 역사와 신분 권세를 누린다면 참된 힘을 얻는 원리를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이 먼저 확신하길 바랍니다. 사역자인 여러분이 확신해야 현장에서 새 가족을 만났을 때 삶이 무기력하고 무능력 한 이런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일을 새롭게 그의 삶을 살릴 수 있는. 사실 우리가 치유 그랬는데 치유는요 고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고칠 만한 힘이 없어. 고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말씀으로 그 상태를 이렇게 살리는 거예요. 그 상태를 살리는 거예요. 살리고 그 상태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오늘 본론에서 오늘 세 가지를 바꿔라. 자, 첫째, 뭘 바꾸느냐? 각인. 두 번째, 뿌리. 자, 세 번째, 체질. 자, 그리고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하기 전에 그냥 참고적으로, 자, 이건 참고예요, 참고. 제가 공식을 하나 그냥 생각해서, 공식. 어떤 공식?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자, 어떤 내용이 있어요? 내용 플러스 반복. 어떤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다 보면 이게 뭐가 되냐? 이게 습관이 돼요, 습관. 네? 어떤 내용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습관 플러스 반복. 자, 괄호는 습관 플러스 반복을 지속하면 뭐가 되냐? 이게 각인이 되어져요. 좋은 내용을 반복하면 좋은 습관이 될 것이지만 안 좋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면 안 좋은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안 좋은 습관을 계속 반복한다, 지속한다, 그게 이제 각인되는 거예요. 각인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지속하고 하다 보면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 요 각인된 거에다가 곱하기 시간. 각인된 거를 시간을 곱해버려요. 그냥 각인의 시간을 곱해서 지속하다 보면 이게 뭐가 되냐? 이게 뿌리가 딱 내리게 돼 있어요. 그냥 제가 그냥 생각해서 공식을 만든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자, 각인 플러스 뿌리. 자, 각인 뿌리, 요걸 지속하다 보면 뭐가 되냐? 요게 체질이에요. 언제 체질되냐?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지속해 보세요. 완전히 체질로. 체질이 뭐냐? 체질이 삶이에요, 삶. 그 사람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인된 대로 응답을 받아요. 무엇을 각인했느냐? 각인된 대로 응답을 받아요. 뿌리가 내려진 대로 열매가 맺어요. 체질이 되어진 대로 삶을 살아가요. 체질이 되어지면 체질이 그냥 스무스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 해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 삶 집중 치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자, 세 가지를 뭐하라? 바꿔라. 뭘 바꿔라? 각인된 거를 바꿔라. 삶 치유받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세 가지를 바꾸려고 일단 생각부터. 그래서 오늘 그럼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를 답을 자, 가지시는데, 자, 각인된 것을 바꿔라. 각인된 것을 바꾸는 요게 사실은 치유의 시작이에요. 치유의 시작. 각인된 것을 바꾸는. 자, 마음과 생각을 바꿔라. 첫째는요, 우리의 마음, 생각. 어떤 마음, 생각? 자, 거기 성경 나와요.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 두려움. 자, 베드로전서 5장 7, 8절. 염려. 그 다음에 욥기 3장 25절. 늘 욥이 평상시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 그게 내게 임하였구나. 늘 그에 대한 불안. 자, 요게. 자, 마음, 생각에 두려움, 염려, 불안. 사실은 요거는요, 요거는 사단의 통로예요. 사단의 통로, 사단의 놀이터. 사단이 틈바구니로 사단이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그 틈이 뭐냐? 여러분, 늘 두려워하다 보면 뭔가 쉽게 흔들려 버려요. 두려운데. 염려, 결국은 어디로 가냐? 불신앙으로 가요. 불안해 보세요. 판단이 흐려져요.
결국은 이런 것은 마음과 생각에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 그거를 우리가 그럼 어떻게 치유해야 되느냐? 자, 요거를 마음과 생각을 바꿔라. 어떻게 바꾸면 되느냐? 자, 그래서 자, 전도서 7장 21절. 자, 생각나는 성경 구절을 제가 적습니다. 너의 마음 사람의 말을 두지 말아라. 사람의 말을 존중하지만 사람의 말을 마음에 품지 말아라. 그리고 시편 119편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통로, 두려움, 염려, 불안 이런 것을 마음 안에 가득히 채우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감사와 찬양 속에 하나님 주시는 새 은혜가 임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사실 세상살이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한번 제대로 잘 드리면, 예배 때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으면 사실은요 그 모든 마음과 생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지라도 내 지금 마음 상태가, 생각이 두려움, 염려, 불안이 가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면서 하나님 주시는 새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 생각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두려움, 염려, 불안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여기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누가 역사한다고요? 사단이가 틈을 이용하여 놀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장소예요, 사실은 이게.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 생각, 좋은 생각, 넓은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 안 되고, 그게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속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 생각을 치유되어지는. 자, 두 번째는요, 영적 상태. 자, 이 영적 상태가 사실은 오늘의 영적 상태를 늘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의 영적 상태, 어제의 영적 상태가 좋았다, 오늘 영적 상태가 또 불안, 염려, 두려움 하다면 오늘 내 영적 상태를 빨리 체크해서 내 영적 상태에, 사실은 영적 상태를 체크하고 우리가 늘 붙잡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요. 언약의 말씀, 언약을 붙잡고 언약 기도하는 요것만 준비된다면 우리의 영적 상태는 계속해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언약 붙잡고 언약 기도, 깊은 기도, 호흡 기도, 그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자, 오늘의 영적 상태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내일의 영적 상태, 그건 내일 이야기고, 어제 지나갔으니까 오늘, 지금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를 늘 체크하고. 자, 세 번째. 자, 그렇다면 내 몸, 나의 건강, 내 몸 상태는 어떤지. 자, 우리가 몸 상태도 내 몸 상태를 체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뭘 통해서? 음식, 뭘 먹어야 되는지, 몸에 맞는 음식, 내 몸에 맞는 음식. 건강 회복 위해서 운동, 무조건 운동이 다 좋은 게 아니라 내 몸에 맞는 운동, 그 사람에게 몸에 맞는 운동.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왜요? 요 몸 상태도 요런 것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요 세 가지 상태만 바꾸어도 각인 치유가 시작이 된다. 어떤 치유? 마음과 생각, 내 영적 상태,
내 몸 상태, 요 세 가지만 체크하고 바꿔도, 상태만 바꿔도 각인 치유는 시작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해요? 건강 체크하잖아요. 예. 당뇨가 있는 분들은 내 오늘 당 치수가 얼마나 되나? 치수가 막 올라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내려오도록 해서 내가 음식 조절을 어떻게 하고, 운동을 어떻게 하고, 식습관을 어떻게 바꾸고 해서 당 치수가 내려가도록.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당 치수가 올라가는데도 계속해서 똑같이 한다. 그러면 이제 어느 날 그거로 인해서 뭔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죠. 자, 그래서 내 몸 상태도 체크, 내 오늘의 영적 상태도 체크, 내 마음 생각 상태도 체크. 여러분, 체크하시면서 각인을 날마다 바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각인되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치유의 시작이다. 자, 두 번째는 뿌리를 바꿔라. 뿌리를 바꿔라. 자, 체험. 진짜 중요한 거를 체험해야 돼요. 체험하니까 또 신비주의를 체험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체험하도록. 어떤 체험? 가장 먼저는요, 복음 체험이에요. 복음 체험. 자, 요 복음 체험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복음의 본질이 있어요. 복음의 본질을 이해시켜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끝. 그 복음이요. 들었어. 나 이제 복음 다 이해했어.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데. 그렇게 해서 이해하는 복음 말고 복음의 본질을, 그래서 내 인생에 왜 그리스도가 답인지, 내 인생의 과거를 회상하고 우리 가문을 보면서 왜 그리스도가 답인지,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왜 그리스도가 답인지, 그래서 복음을 재해석하고 복음을 내게 재적용하여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라고 하는 요 본질적인 근본적인 복음 이해가 필요해요. 그 복음에 체험돼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복음, 근본의 복음. 자, 내가 진짜 복음이 이해되어지면 뭐가 바뀌느냐? 생각이 바뀌어져요. 복음의 누림으로. 복음이 이해됐다. 진짜 그 복음이 체험되어지면 복음의 누림 단계로 가는데, 복음의 누림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생각이 바뀌어져요. 생각이 치유되어져요. 어떤 생각? 그래,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 옛날에는 이런 환경이면 안달박달 조급해가지고 막 왔다 갔다 불안해가지고 막. 그런데요, 진짜 복음이 이해되지면 그래,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 그리스도가 답이야. 지금도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셔. 지금의 이 환경 속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게 임하는, 이게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이 체험돼서 지금 복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복음 누림이 가장 드러나는 게 뭐냐?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마음 상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평안으로. 자, 그래서 복음부터 체험을 시키는 복음 이해. 복음이 이해되어지면 사실은 요 복음이 체험되어서 그 복음이 누려지도록. 자, 두 번째는요, 말씀 체험. 자, 뿌리를 내리는데 말씀 체험. 말씀이 사실로 믿어지는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믿는 믿음. 요 믿음이 필요해요. 말씀이 뿌리를 내린다. 언제? 사실로 믿을 때.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살아있는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 사실로 믿어지는 믿음 회복.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도 하고, 말씀을 녹취도 하고, 직접 성경 말씀, 그 말씀을
메모하는 걸 뭐래요? 필사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필사? 시골에 저희 어머님이 계신데 얼마나 성경을 오래 읽으시는데 성경 사다 드린다고 아직도 못 사드리고 있네요. 큰 글 성경 겉장이 너덜너덜 이리 테이프 붙이고 저리 테이프 붙이고, 노인네가 그걸 또 노트에다가 또 이렇게 뭐 창세기부터 쓰셔가지고 지금 치매 막는 길 성경 필사하는 거예요. 진짜요.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직접 쓴다. 쓸 때 그냥 써요? 눈으로 보고 또 글로 쓸 때 또 그 말씀을 또 뭔가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연세 드신 분들 치매 안 오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성경 암송, 성경 필사, 녹취, 치매 올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자,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내는 게 뭐냐?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녹취도 하고 직접 쓰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믿는 믿음, 말씀 뿌리를 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체험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가장 은혜를 여기서 얘기해야 되겠네요. 세 번째 기도 체험. 기도 체험. 자, 기도 체험은요, 사실 내가 언약 잡고 있다면 나는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다 라고 믿길 바랍니다. 진짜 내가 언약을 잡고 있다면 그렇게 믿으셔도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언약을 잡고 있다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언약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어요. 언약 밖에 있는 그게 이제 문제지.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언약 잡고 있다면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있어도 기도가 되어지는 체험, 어떤 상태,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속에서 기도가 되어진다. 그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애를 쓰기보다 기도가 되어지는, 제가 제 개인 간증을 한다면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첫 은혜를 받았잖아요. 어릴 때 신앙생활 하다가, 어릴 때 종교생활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제가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진짜 하나님의 첫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가 뭐냐?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의 구원의 주가 되셨군요. 내가 그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거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그 은혜를 받고부터, 그때부터요 제 신앙이 그냥 한번 뒤집어졌어. 어떻게? 틈만 나면 기도하고 싶고, 얼마나 기도하고 싶었느냐, 제가 그 은혜 받고 내가 서울 올라와서 그 얘기 하다면 또 시간 없어요. 어떻더냐, 어떤 환경 속에도 기도가 돼. 자, 하나만 할게요. 군대 갔는데, 군대가 훈련 받다가 산에 가든 어디 가든 쉬는 시간이면 나는 혼자 어디 가냐? 기도처. 아이고 가니까 산에 돌망이, 이 참 기도하기 참 좋은 자리야. 돌멩이. 제가 유격 훈련을 가서 유격 훈련이요 계급장 띄고 가는 훈련에 이쪽 산에서 저쪽 산까지 줄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이제 몸을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조교가 구호하고 도하 준비, 하강 준비 몇 번 하강 준비 끝 그러면 조교가 뒤에서 휙 밀면 그냥 그 도로를 타고 그냥 이 산에서 저 산까지 그냥 쭉 굴러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했는지 아세요? 딴 사람들은 유격 하는데 제가 거기서요 기도가 터졌어요. 기도가 따다다다다다다다. 제가요 진짜요 방언기도를요 얼마나 그냥 무섭기도 하고 그게 쉽지 않습니다. 해보면. 근데 저는요 그 시간, 거기서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이게 가는 게 이게 뭐 얼마 걸리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시간대가 진짜 하나님 앞에요 집중하는 기도, 그냥 나도 모르게 터졌어 그냥. 제가 은혜 받고 기도하고 싶고 기도처를 찾아가고 혼자 밤에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그러면서 제가 사실 군생활도 그렇게 했어요. 자랑은 아니지만 그때부터요 말씀 읽고 싶고 예배가 드려지기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과 기도의 예배가 되어지니까 그때부터 내 영적 상태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진짜 현장의 전도까지 연결이 돼야 제대로 된 건데 그걸 잘 못했어요. 현장의 전도로 연결되어 전도된 자를 양육하는 차원까지 간다면 그게 이제 제대로 눈뜬 사람이죠. 사역자의 눈뜬 거예요. 옛날에 그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뭘 체험했느냐? 십자가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기도. 저는 우리 랩런트들이요, 랩런트 때 다른 건 몰라도 요 세 개, 요것만 참 체험하고 세상을 나가도 좋겠는데 하는 그런 간절함이. 왜? 제가 경험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 사역자들, 진짜 여러분 같은 랩런트들이요, 그 랩런트 어릴 때 이미 세상 거 다 들어가면 이거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뭘 각인시켜야 되는지, 체험, 뿌리는 뭘 뿌리려 야 되는지. 자, 체질. 자, 시간이 없어요. 자, 체질을 바꿔라. 운명이 뒤바뀌는 것이다. 자, 가정의 문제. 누구나 가정 문제 있어요. 가정 문제 없는 분. 상처를 가장 어디에서 많이 받냐? 가정에서. 근데요, 가정 문제를 뛰어넘고 가정 문제를 살리는, 자, 문제를 문제로 여기는 자가 있고, 자, 두 종류예요. 문제를 문제로 여기는 자, 문제 속에 빠져요. 문제를 기회로 삼는 자, 어떻게? 하나님 바라보는 집중하는 기회. 왜? 문제 때문에. 그리고는요, 오직 138에 오직 문제 때문에 138에 오직 그 영적 상태를 바꾸는, 그리고 그 문제를 발판 삼아 도전하는, 그러면요 그 문제는 축복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문제를 문제로 삼고 문제 속에 빠지는 자가 있고, 문제를 기회로 삼고 축복으로 바꾸는 자가 있고, 체질을 바꾸는. 자, 그 사람이 직장에 갔어요.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져요. 하는 그 속에서 하는 일, 직장의 어려움, 직장의 갈등, 없는 직장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직장의 그런 일, 직업에서 그 어려움, 갈등을 뛰어넘고 오히려 그들을 살리는 그런 체질로. 요셉이 가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근데 가문을 살렸어요. 뛰어넘고. 그게 복음이죠. 모세가 미디안에 양치기 하는 그 시간, 하나님 바라보는 깊은 기도의 시간이었어요. 창세기를 기록할 만큼. 다윗이 목장에서 그 외로움을 달래면서 시를 쓰고 찬양하고, 직장, 직업의 일들을 뛰어넘는, 살리는. 셋째, 교회 문제. 교회 문제. 여러분 이해하세요? 이 땅에 완전한 지상교회는 없어요. 어딜 가도 아이고 이 교회 갔더니 문제 있어, 에이 나 딴 데로 가야지. 그 교회 가보세요. 더 큰 문제 있어요. 또 옮겨보세요. 더 큰 문제들이. 그 문제를 뛰어넘고 살리는 거예요. 자,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다. 어디든 주님이 다스리는 천상교회만이 완전한데, 어떤 교회에 문제가 있고, 자, 교회 안에서 혹시 주로 당하는 문제, 인간관계,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 교회 안에서 말, 이런 말 저런 말, 그랬더래 저랬더래, 아마 그럴 것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람의 말에 마음을 담지 말길 바랍니다.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누가 오느냐? 문제 있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나는 때가 많아가지고 난 목욕탕에 못 가요. 그 사람이 목욕탕에 가는 거예요. 때 많다고 목욕탕 안 가면 어디 가겠어요? 자, 교회는, 자, 다시, 교회는 완전한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문제 있는 사람이 와서 복음을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이 바로 교회다. 이해하고, 교회에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어떤 사람의 말 듣고 시험 들어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사람 말 마음에 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문제 있다. 사무엘, 엘리 제사장과 그 자녀들, 그 시대를,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누구요? 그 시대의 교육자예요. 그 가정, 교육자 가정이에요.
사무엘이 거기 넘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시대를 보면서 언약을 전달할 나시륜으로 그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다윗에게 그 언약을 전달하는 언약궤 옆에서, 자, 그래서 이런 체질, 삶에 이런 부분이 있더라도 매이지 말고 뛰어넘고 살려라. 자, 결론에서, 자, 빌립보서를, 여기 빌립보서, 자, 빌립보서를 보면서, 자, 제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 자녀의 결론 첫째, 자, 빌립보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것을. 이게 나의 믿음, 나의 확신. 어떤 확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날 이르기까지 다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확신.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결국은 그 믿음, 그 확신. 자,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10절 한 11절. 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이게 나의 지혜요, 나의 관심이요. 나의 관심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빌립보서 1장 12절 14절.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내가 감옥에 갇힌 나의 당한 일을 인하여 도리어 복음 전파에 더 진전이 왔어요. 하나님의 특혜가 주어진 것이다. 나의 현실에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고 하지만 하나님의 특혜가 임한 것이다. 나의 현실, 나의 특혜.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마음. 자, 십자가로까지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마음. 나의 겸손. 그리스도가 낮아지신 것처럼 나의 겸손. 빌립보서 3장 20절. 나의 배경은 어디예요? 천국이 나의 배경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나의 상태, 어떤 상태? 나의 영적 상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안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안, 나의 영적 상태. 자,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의 지금의 현 주소, 영적인 현 주소 어디요?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내 현 주소, 영적인 현 주소요.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나의 오늘, 나의 필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의 야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내 야망을 절대 하나님은 안 채우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모든 필요를, 필요한 것을 아니라 모든 필요를, 그게 오늘 나예요. 나의 필요 채우시리라 라고 약속하신. 자, 하나님 자녀의 결론. 바울은 빌립보서를 어디서 썼느냐? 로마 옥중에서, 옥중서신.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복음과 기쁨이에요. 기쁨. 거기서요, 바울이 고백하는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면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의 여정에 내 삶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이 어려움 속에도 이 믿음을 고백했던 것처럼
고백하면서 오늘 세 가지를 바꾸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오늘도 우리 자신이 준비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의 삶에 삶 집중 치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무능하고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힘겨운 그런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답되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오늘 주의 영으로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언약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기에 혹 걸림돌로 이미 오래전에 각인되었던 거, 뿌리 내렸던 거, 체질화된 거, 이제 말씀 따라 하나님 모든 것을 바꾸어 치유하여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자신들이 준비되어지고 그런 사역자로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든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현장에 또 우리가 맡고 있는 사역하는 현장에 아직도 새가족 같은 영적으로 어린 영혼들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답을 주어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